할렐루야. 함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두 번 나눠 읽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 함께 읽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21절부터 24절에 있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하는데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렸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예언했던 것처럼 결박이었습니다. 핍박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내다가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났죠. 감당할 수 없는 소동이 일어나자 로마의 천부장이 1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천부장이 예루살렘 성의 치안과 안전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이제 로마로 압송해 가기로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로마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는 당시에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에요?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잘난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비교, 경쟁, 시기, 질투하다가 그렇게 싸움이 많고 분쟁이 많고 파와 당이 많았어요. 끼리끼리 다니는 거예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려고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화목하게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핍박과 고난과 큰 갈등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과연 화목하게 살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집안에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이 공평한 것, 공평할 때만 화목이 됩니다. 공평은 공정하고 평등한다는 뜻이죠. 세상은 이 공평과 화목, 이 평등을 전제로 할 때만 화목이 가능해요. 조금만 손해를 본다든가 조금만 평등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조금만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면 화목이 팍 깨집니다.
어느 사회든 그래요. 가정에서 부부 사이도 평등해야 화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화목이 팍 깨집니다. 자녀들에게 형제들 간에 화목하게 지내라 그러면 자녀들은 요구합니다. 그럼 부모님이 모든 자녀들을, 형제들을 공평하게 대해주세요. 편애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다른 형제에게 잘해주는 것 같으면, 평등하게 나를 대해주지 않는 것 같으면 형제 간의 화목도 팍 깨집니다. 완전한 공평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대화와 타협이 자꾸 부닥치게 되고 안 될 때는 한쪽이 더 양보하지 않으면, 한쪽이 더 희생하지 않으면 이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희생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희생할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에서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이 있어요. 바로 그 지점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결코 양보하거나 희생할 수 없는 뭔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념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이 교회는 어떤 정치적인 이 색깔이나 신념이 나하고 달라. 그럼 그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요.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 조금이라도 나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느끼거나 양보하기를 요구하면 화목이 팍 깨져요. 안 만나요. 발을 빼버려요. 여기밖에 없나? 이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이기도 해요. 돈 문제만 나오면 이건 절대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이 깨져요. 돈으로만 신앙생활 하나? 뭐 이런 말 하지만 그 돈 문제 나왔을 때 양보가 안 되고 희생이 안 될 때 화목이 깨진다고 한다면 사실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은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대상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기도 하고, 어떤 자기의 취미를 사랑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기르는 이 강아지나 고양이나 뭐 어떤 다른 이런 이 반려견, 묘 이런 것들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죄가 아니죠. 얼마든지 타협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대상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진다면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지점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고 희생할 수 없는 그 지점,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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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팔 끓는 그 기름에 한 방울의 물을 넣었을 때처럼 근본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타협을 해야 되고 양보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할 수 없는 어떤 지점이 있는 그 세상에서, 어떤 그 사람과 어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어떻게 우리는 화목할 수 있을까요? 너무 부담스러운 직분을 주신 게 아닐까요? 가장 부담스러운 직분은 뭐예요? 장로라는 직분일까요? 목사라는 직분일까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요? 자, 첫째로 따라할까요? 성령님과 화목하라.
바울은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반대를 겪었어요. 누가 반대를 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반대해요. 또 누가 반대해요? 제자들이 바울을 반대해요. 또 누가 반대해요? 빌립의 집에 좀 쉬러 들어갔더니 빌립의 예언하는 딸들과 신앙 좋은 딸들이죠. 그리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까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다 반대해요. 지금 겉으로 볼 때 바울과 장로들, 바울과 제자들, 바울과 선지자들이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있지만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밀레도의 항구에서 결국은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바울과 장로들이 가는 길이 다를 때 어떻게 헤어지고 있습니까? 서로 목을 끌어안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게 아니고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울며 기도하며 헤어지면서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걱정해주고 사랑을 표현하고 기도해주고 어떤 불편한 마음이나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는 안 봐 이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화목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뜻은 뜻이 맞고 정답다란 뜻이에요. 뜻이 맞고 정다운 상태예요. 지금 바울은 자기를 반대하는 여러 사람들과 의견이 다 다르지만 여전히 뜻이 맞고 정다운 것입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의견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화목할 수 있을까? 사도행전 21장 4절에 제자들을 찾아가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들이 일주일 내내 바울한테 반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그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자, 그러자 바울은 또 어때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일주일 내내 반대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뭐라 그래요? 일주일 내내 성령에 매여 난 가겠다는 거예요. 의견이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화목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매여. 정말 성령님과 화목한 사람들은 의견이 달라도 화목합니다. 정말 성령님과 화목해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 의견이 일치가 안 되어도 끝까지 함께할 수 있고 다시 볼 수 있고 감정적인 불편함이나 비난함에 매여 있지 않고 여전히 따뜻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와 달라라고 말하지 않고 의견이 다르지만 뜻이 같고 마음이 정답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화목하다는 증거이고 그가 정말 하는 말들이 결정들이 성령님과 화목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화목이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의 줄기에 딱 붙어 있어서 생즙이 서로 왔다 갔다 유통하면서 열매를 맺는 상태가 바로 화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져서 딱 붙어 있어서 성령의 띠로 딱 묶어져 가지고 생기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화목한 상태요. 사람들과 화목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이 줄기에 각 가지가 되는 성도들이, 영혼들이 딱 붙어가지고 성령 안에서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화목하면서 열매를 맺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화목하다는 것은 공동체를 떠나 있어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열매는 결코 가지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그 관계에서 벗어나 있어서는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화목하여 어떤 결정을 했다는 것, 그 증거는 바로 열매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성령의 열매, 성령과 화목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증거로서의 열매는 환상이 아닌 거예요. 누가 들려준 예언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오직 성령님과 화목하여 맺혀진 열매는, 그 증거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열매를 막을 어떤 법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마음에 어떤 지금 열매가 맺혀져 있는가,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떤 지금 열매가 맺혀져 있는가, 그 열매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화목하십시오. 나는 뭔가 공평하지 않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 나하고 달라. 여러분, 그래 불편한 마음이 들 때, 비난하는 마음이 들 때, 그만둬. 끊어버려.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 먼저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님과 먼저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화목할 수 있습니다.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화목하지 않은데 누가 누구를 화목시켜요? 어떻게 가정이 화목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부부가 화목할 수 있고,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고, 믿기는 믿지만 신앙이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성령 안에 화목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없이 그 증거가 없는데, 성령 안에서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충성하십시오. 절제 열매를 맺으십시오. 온유하십시오. 양선과 자비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희락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사람들만 아니에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도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잘해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 가까운 사람한테만이 아니에요. 끼리끼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라. 가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넘어가는 경우 많아요. 가까이 있을수록 평안을 전하십시오.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나와 화목한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나와 상관없고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멀리하지 마십시오. 화목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화목해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화목해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화목해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화목해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과 화목하려고 할 때, 그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그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성령 안에서 화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안에서 먼저 화목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거리가 먼 사람들, 우리 둘이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돼요. 믿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될 때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한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이 안 되는 자녀들이,
부부가 화목할 때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십니다. 성도들이 서로 화목할 때에, 성령 안에서 화목할 때에 믿지 않는 자들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십시다. 양보하십시다. 타협하십시다. 성령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순종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 앞에 나아간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예는 교회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거룩한 공예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딱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띠로 딱 밴딩되어서 생집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가지들마다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죄책감이 사라지고 그 죄의 습관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치유가 돼요. 몸이 살아나요. 많은 경우에 병이 안 고쳐지는 이유가 화목이 안 돼서 그래요. 병이 고쳐져도 화목이 깨지면 또 그 병 나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먼저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몸이 고쳐져요. 치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 안에 있어도 화목해도 병이 안 고쳐져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 질병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겨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화목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걸 믿사옵나이다. 영생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화목의 역사입니다. 화목이 깨져보세요. 다 떠나요. 주님을 다 떠나요. 그럼 다시 화목해보세요. 그때 다 돌아와요.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할 수 있을까? 둘째로 따라할까요? 복음을 변명하라.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헌금까지 모아서 전달을 해줘요. 그런데 불공평한 대우를 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다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20년 전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20년 동안 그 뜨거웠던 성도들이 이제는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 율법주의자들로 다 변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에 열성 있는 사람들만 수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 당신의 이 신앙, 이 선교 보고 이거는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그러면서 율법주의적인 성도들이 요구하는 율법적 기준을 다 지켜줄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신입 선교사처럼 다시 머리를 깎고 의복을 갈아입고 바꿔 입고 결례를 행하고 다시금 소원을 하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과 조항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요구대로 타협합니다. 머리를 깎습니다. 초짜처럼. 그리고 자기 돈을 비용을 들여가면서 결례를 행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서원을 하면서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켜줍니다. 양보하고 타협합니다. 그렇게 다 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명령에 순종까지 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목하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건 비겁한 타협이 아닌 거예요. 화목하기 위한 타협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겸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화목하려고 몸부림을 했는데 사도행전 21장 27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바울이 선교 사역을 했던, 교회를 세웠던 그 지역에서 바울을 그렇게 괴롭히고 반대하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해요. 모든 무리, 거기에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 충동질해서 바울을 붙들어요. 그리고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했는데, 타협하고 양보하고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고 자존심 내려놓고 머리 깎고 옷 갈아입었는데 결국은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본질적인 지점이 드러난 거예요. 다 양보하지만, 희생하지만 근본적으로 양보할 수는 없는 어떤 지점에 갈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지점이 드러난 거예요. 그때 바울은 무엇을 하나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드리라. 자기를 비난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끌어내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변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길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양보하고 희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갈등이 더 커질 때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째로 타협합니다. 두 번째로 더 강하게 싸우고 부딪힙니다. 그런데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직분을 받은 바울은 변명합니다. 더 이상 타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함께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갈등이 일어날 때 절대로 변명 안 합니다. 싫어합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 이기려고 하지 변명 안 합니다. 무시해버리려고 하지 변명 안 합니다. 이 무식한 것들, 이 지옥의 땔감들아, 회개하라, 이렇게 막 부딪히든지, 아니면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다, 이렇게 타협해버리고 회피하고 무시해버리죠. 자존심은 강한데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냥 쉽게 그만둬버립니다. 나만 사라지면 되지 뭐 이럽니다. 또 귀찮은 사람들 있잖아요. 아이, 신경 쓰기 귀찮아. 그냥 타협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구구절절하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더 잘 듣도록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그들에게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이 성에서 자랐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이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근본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나는 그리고 이 예수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넘기고 죽이기까지 했던 살인자였다. 내가 율법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5절부터 20절까지는 저는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떠한 과정으로 자기가 핍박하고 죽였던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같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자기의 간증을 변명합니다. 변호합니다. 증언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뜬 이야기, 세례를 받고 죄를 씻은 이야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황홀경 중에 환상을 체험한 이야기, 스데반의 순교 현장이 있었던 이야기들을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신앙, 그리고 그들이 비난하는, 공격하는 교회, 그들이 공격하고
비난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변명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보하고 희생하고 하다가도, 타협하다가도 결코 피할 수 없는 갈등의 지점이 드러나거든. 그때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싸워 부딪히지 말고 변명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앙을 거기선 타협하지 말고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거예요. 바울의 이 모든 변명을 구구절절히 할 때 바울을 핍박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다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치하였어요. 온 세상을 로마가 다스렸는데 로마의 법에 의하면 각 사람 개인의 신앙을 다 존중해 줬어요. 그리고 각 민족과 나라와 족속들의 신앙을 다 존중해 줬어요. 그게 로마 법이에요. 그리고 개인의 신앙과 나라의 신앙을, 종교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야말로 미개한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오히려 종교를,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을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여겼거든요. 오늘날과 너무 같지 않습니까? 각 사람의 의견을, 각 사람의 특별히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다 존중해 주잖아요. 그게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유대인들을 격동하게 하는 말이, 정말 팔팔 끓는 기름가마에 물 한 방울이 탁 떨어지는 그 한마디, 그 말이 바울의 입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21절이에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에게 보내느니라. 너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라. 그러면 그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똑같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라. 이 말을 하자 바로 이 대목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자마자 잘 듣고 있던, 존중해주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바로 이 지점에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왜 갑자기 이럴까요?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이 말을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핍박한 예수를 믿는다면 이방인조차도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다. 이 말을 듣자 소리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으로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인 것입니다. 너 믿는 것은 상관 않겠다는 거예요. 너 신앙, 너의 간증은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너 예배 드리는 것은 안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만 믿으라는 거예요. 너만 믿으라는 거예요. 너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 혼자 예수 믿는 것은 안 막는다. 그렇지만 전도하지 마라. 같이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마라. 너만 그냥 예배 드려라. 예배를 막는 건 아니다. 너의 믿음을 막는 건 아니다. 그러나 전하지 마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무엇을 변명합니까? 자신의 안위를 변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타협한다 하더라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그것, 부인할 수 없는, 희생할 수 없는 신앙, 오해당하고 있고 거부당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해당하고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 지금 바울은 복음을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변호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시인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전할 수 없으면 그것은 정말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을 오해받고 있는데, 비난받고 있는데 변명하지 않고 있다면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이 아닌 거죠. 세상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타협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인류의 박애정신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희생하고 양보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방인들로 유대인들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도,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개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짐승만도 못한 존재란 뜻이에요. 예, 쓸모없는 존재, 이런 뜻이에요. 예.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도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그 가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돈이고 어떤 사랑의 대상이고 그 무엇도 막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변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신앙을 시인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신앙은 포기하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대요. 왜요? 그래야 피조물들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썩어지고 죽고 고통당하고 종노릇하게 되는 데서 해방되어서, 사자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넣어도, 이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넣어도 독사들이 어린아이와 화목하게 뛰놀고 사자들과 어린 양들이 함께 뛰놀며 서로 종노릇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화목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시인하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께서 정말 감동을 주셨어요.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대요. 여러분,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반려견 해피 너무 이쁘잖아요. 쪼코 너무 이쁘잖아요. 네. 반려묘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물고 빨고
씻고 닦고 산책시키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예배를 드리다가 한 청년이 막 나가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 있나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에 자기 조커가 감기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두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 도무지 걸려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 조커 데리고 병원 가려고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그냥 갔대요. 여러분, 강아지도 개도 사랑의 대상이고 귀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은 사치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조커가 뭐라 그럴까요? 요즘 강아지를 잘 돌보는 사람들 집사라 그러잖아요. 조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김집사, 당신은 나 끌어안고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지. 그래야지 내가 이 종노릇에서 해방되지. 당신의 정체성은 김집사야. 혹시 오해하실라. 이 집사야. 당신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돼. 그래서 화목하게 해서 이 고통의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야 될 사람인데 정신 차려. 당신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당신 나를 섬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김집사야. 할렐루야.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시인하기를, 나타나기를,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등산을 너무 좋아해요. 어떤 분은 여행을 너무 좋아해요. 그때 여러분, 바람이 막 불고 나무가 흔들리고 꽃이 향기를 피울 때 그 소리가 뭔지 아세요? 산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바람이 소리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지. 당신의 신앙은 이 세상에서 증거가 돼야 되지. 여기 있으면 어떡하겠는가? 모든 피조물들이 산과 바다와 하늘과 바람과 공기와 꽃들과 모든 동물과 짐승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이 모든 고통의 굴레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나타내십시오. 복음을 변명하십시오. 거기서는 타협하지 말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타나십시오. 세상 가운데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나타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변명입니다. 그럴 때 썩어져 죽어가는 이 세상이,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변명하는 이유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기서 타협해버리면 신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타협해버리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가 세련될수록 다 공감해 주거든요. 다 인정해 줘요. 무엇이든지 다 평등하게 대해줍니다. 어떤 것이든지 똑같다고 말해줘요. 다 인정해줘요. 다 받아들여줘요. 그러나 이 사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아요. 바울은 세상과 화목하려고 죄의 문제 외에는 어떤 율법과의 타협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부인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시인함에 있어서는 이 갈등을 피하지 않아요. 거기서 타협하지 않아요. 오히려 진리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변명합니다. 변호해요. 그러나 촛불에 타주고 싶어, 이렇게 막 무섭게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그리고 부형들이요. 이 부형들은 뭐예요? Ladies and gentlemen. 아주 극존칭으로 정중하게 자기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표현하고 시인하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변명이 없다면 어쩌면 진정한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진정한 신자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요한일서 2장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그 시인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오해받고 있고 비난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고 그 지점에서 타협해버리고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되, 그러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 시인이 없으면 그 예배에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화목하지 않으면, 그 갈등의 지점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시인하지 않으면, 계속 타협하고 있으면 그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예배든지 아버지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나타나면, 시인하면, 화목하기 위해서 몸부림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면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변명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그 시인하는 그 예배 안에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변명이 갈등을 더욱더 증폭시킵니다. 끓는 물에 이 끓는 기름가마에 물을 붓는 것 같아요.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2장 23절 말씀 보면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건 뭐예요? 바울이 계속 이렇게 변명을 하니까, 시인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다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다 날리면서 저 감당 안 되는 자, 그러면서 이제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군 하면서 이제 소동이 더 크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던 로마의 천부장이 이 소요가 감당이 안 되겠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 서동에 사로잡혀서 뒤집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로마 천부장으로부터 자기의 책임이 있거든요. 이 감당이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의 안정을 위해서 바울을 붙잡아다가 로마의 법정으로 압송해 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의 폭발력이, 이 갈등의 지점에서 타협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복음을 변명했을 때 이 갈등의 폭발력이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갈등의 지점에서 복음을 시인할 때 더 큰 갈등과 어려움이 일어나지만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울이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순교를 당한 후에 300년이 지나서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가 깔아놓았던 수많은 도로와 항로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성령 안에서 화목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결코 양보해서 안 되고 양보할 수도 없고 희생할 수 없는 지점, 나의 신앙, 그 신앙의 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십시오. 시인하십시오. 오해받는 그리스도, 비난받는 교회를,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변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변명해도 설득이 안 되고 오해가 안 풀릴 때가 있어요. 말 주변도 내가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눈물보다 더 강한 변명은 없습니다. 우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거짓말을 좀 했어요. 뭐 저만 한 것 같이 그런 표정이신데 거짓말을 좀 했어요. 저희 집에서 제일 미워하는 게 뭐였냐면 거짓말하는 거하고 도둑질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했거든요. 너무 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뭐 엄마 게 내 거고 내 게 엄마 거지 이러면서 예, 그냥 지갑에서 아주 기억나요. 10원짜리 9개 90원.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죠. 90원을 가지고 장난감을 샀어요. 근데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야. 딱 알잖아요, 부모들은. 너 이거 거기 갖고 갔냐? 아니요. 도둑질과 거짓말을 같이 해서 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포목점을 하셨는데 대나무로 된 내 키보다 더 큰 긴 자가 있어요. 그걸 딱 들고 오시더니 다리를 걷어 그러시더라고요. 다리를 걷었죠. 붕붕 하면서 막 얼마나 후드를 패시던지 그 어린애가 꼬꾸라졌어요. 엄마가 엉엉 우는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싹수가 없어. 너는 싹수가 없어.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나가! 그러면서 쫓아내는 거예요, 저를. 그때 저희 형님과 저희 누님이 달려와가지고 저희 어머니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엄마, 희석이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없어요. 저희 막내 나이철 집사는 그때 부산에서 홀로 떨어져서 크고 있었어요. 그냥 형과 누나가 막 매달리면서 막 하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 저희 누나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막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 몽둥이를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안 쫓겨났어요. 눈물보다 강한 변명이 없어요. 눈물보다 강한 설득력이 없어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김인종 목사님, 이분은요 설교하실 때 아무리 말을 하고 막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안 따라오거나 갈등이 일어나거나 자꾸 불평이 생기거나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울어요. 이렇게 울어요, 진짜로. 흉내를 잘 못 내게. 하면 진짜 막 울어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근데 어떨 눈물은 안 나는데 울음소리만 나요. 이러면서 막 울어요. 그리고 막 알아듣지 못하게 막 설교를 막 하세요. 근데 그 눈물이 우는 게 자기를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을 못 받아들이는 영혼들을 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울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변명하다가 내 지혜가, 내 말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렇게 불평을 하다가도 그냥 다 순종해요. 성도들이 그렇게 이 서로 불화하고 싸우고 막 질투하고 그렇게 하다가도요, 교회가 막 깨질 것 같다가도요, 그렇게 울고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화목해져요. 한 부목사가 그렇게 자꾸 우시는 목사님을 보고 같이 대화하는 중에 정말 대놓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까 그때 설교하실 때 우는 거 솔직히 쇼죠? 그랬어요. 너무 자주 우니까. 아유, 뭐 이것저것 해도 안 되면 우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김인종 목사님이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목회적 명언을 해주셨어요. 눈물이 없는 것이 쇼다. 여러분, 안 되면 우세요. 부모로서 양보하고 타협하고 희생했는데도 자식이 안 변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했는데 그가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 정말 기도할 때 보면 알아들을 수 없이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저희 누님처럼 쫓아요. 그렇게 우는데 어머니가 매를 내려놓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에 부치시죠. 화목하게 살려고 하는데 힘에 부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의 진정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을 위해 그가 하나님과 화목해지기까지 울며 변명합시다. 지금은 교회를 위해서 울며 이 세상 앞에서 변명합시다. 이해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저들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울며 변명합시다. 욥기 16장 20절 21절에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욥이 정말 고통 중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내 친구가 나를 조롱하고 있을 때 내 눈은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에요? 21절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합시다. 우리로 인해서 화목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